여러분 혹시 그 $100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11월에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코스트 힐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은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벨레시 목사님이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지원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집이 되면 자원자가 있으면 그 자원자들에게 $100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씩을 나가서 쓰게 하는, 그리고 90일 되는 해에 돌아와서 모든 교회에 보고해야 되는, 이것이 하늘나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100불씩 나눠주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그 돈은 하나님의 돈임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쓰되, 자유롭게 쓰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써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들 앞에 와서 보고해야 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같으면 여기 참여하겠어요? 안 하죠. 100불, 1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그 돈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면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어떻게 써든지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죠. 안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광고하고 또 그 겉면에서 100명의 지원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루 주일 예배 때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100씩을 나눠 주었어요. 나누어 줬는데 그 $100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이러니 쉽게 쓸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안 쓰면은 또 90일 있으면 와서 보고해야 되니까 안 쓸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100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쓰실래요? 그런데 그 $100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100씩을 통해서 그것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나중에 설교 끝날 즈음에 제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100의 기적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이 오늘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자, 오늘 좀 성경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해요. 13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를 들으셨을까요? 무슨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그 앞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친구였죠. 지기였어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었던 예수님의 동역자,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 친구요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그 빈들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빈들을 향해 가실 때에 그때 성경은 그 예수님이 빈들에 가심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상실감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분요로우시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혹은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지 보듯 그렇게 보는 게 그게 그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말이에요. compassion. 이 말은 come이라고 하는 말과 passion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come이라는 말은요 함께 그런 뜻이에요. co 혹은 come 함께, passion 고통이에요. The Passion of the Christ에 나오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얘기. 그 고통을 어떻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러므로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나에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함께 그 사람의 상황이 고통이 느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단순히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거기에 나중에 보면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몇 명 될까요? 언제나 보면요 이상하게 교회나 이럴 때 보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기도 그런가요 지금? 네, 여기는 좀 덜 한 것 같은. 보통 여자들이 한 두세 배 많아요. 거기다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하면 거의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자,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저녁 때가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없으니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저들을 보내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알아서 밥을 먹고 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그들을 각자 가서 자기들이 먹고 오기 전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자기들의 최선을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당연하죠. 17절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그 생선 말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린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방법은 저들이 알아서 먹고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최선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 최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문제는 뭐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어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서 각자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뭐 돈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있는 사람은 가난한 데다가 병든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가서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알아서 굶으란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최선이었다고요. 근데 그 최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그게 최선인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것이 최선인데, 그런데 그 최선을 가지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요, 사실은.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내가 가진 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그와 같아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4개로 가져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왜 가져오라 그러셨을까요? 왜 가져오라 그러셨을까요? 그 의미는 야, 그건 네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떡이에요. 보리떡이에요. 한 사람 도시락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걸 나에게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져와봐, 이 얘기는요, 소유권 이전해봐, 내 손에 갖다 놔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고 있을 때는 오병이어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그게 만일에 들려진다면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똑같은 물맷돌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면 그게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쥐어지니까 똑같은 물맷돌이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죽이는 병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할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손에 있으면 보리떡이지만 예수님 손에 잡히면 그것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를 여러분 손에 쥐고 그것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한탄하며 하소연하며 이게 내 최선인데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야, 그거 내게로 가져와봐, 내 손에다 좀 갖다 놔봐.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잡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다음 19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을 앉혀요. 앉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줘요. 다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가져와봐 그럴 때는 예수님이 설마 야, 그거밖에 없으니 나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잡으세요. 예수님 손에 잡으세요. 이제는 예수님께 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받을 때는 아까 내가 드렸던 오병이어지만 주님께 드려서 내가 받는 거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힘들어? 너의 미래를 나에게 줘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그거 내 손에 갖다 놔봐. 그러면 이제는 네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 되는 거야.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냥 너 혼자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복 줄게, 복 받고 잘 살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드렸던 오병이어를 다시 주시며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자는 그러기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병이어와 같이 별로 하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뭐 할 일도 없을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손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드리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드려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커리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펙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그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한숨 짓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가져오라고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마지막 20절 21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갓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는데,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줬더니 한 마리를, 생선을 반을 딱 띄어서 줬더니 한 마리가 됐는지, 아니면 한 마리를 다 줬더니 또 한 마리가 생긴 건지, 그거는 제가 거기 안에 있어 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거기에 있었던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자기가 드렸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가서 나누었더니 그 나눔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나눔이. 오늘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제자들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서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나눔에는요, 언제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나눔의 흐름이 그래요. 나눔의 방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나눔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흐름이 깨졌어요. 역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막 빨려가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억눌러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 생명의 흐름이 역류되어서 이제는 거꾸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부자들에게로,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흘러가는 역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죽음의 흐름인 거예요. 죽음의 흐름.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흐름인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그들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유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이 흐름을 통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세요? 방언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한순간의 현상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들의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그들은 형제 자매들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렸던, 이 나눔을 통해서 지금도 이 나눔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이 없다면 그것은 나눔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늘나라 프로젝트 얘기했죠. $100의 기적 어떻게 됐을까요?
자, 90일이 지났습니다. 90일이 지나고 이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미국의 MBC 방송이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녹화도 하러 왔어요. 거기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듣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100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창고에 각지에서 보내온 어린이들을 위한 그 도서로,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100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동네에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이 일을 보고 그 일에 감동받은 동감하는 사람들 10명의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금액은 $6,000로 불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또 때로는 멕시코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중국 신학생들을 위한 기금,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는 $100를 갔던 $100는 90일 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13,000불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 1만 달러는요, 아니 100개의 $100는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15만 넘는 돈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일을 90일 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6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다.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했다. 네 번째는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100라고 하는 거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뭔가 큰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 $100, 그 돈. 그런데 그 돈이 쓰여질 때,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메마른 빈들에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도 남게 되는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빈들처럼 메말라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 가정이 빈들과 같지는 않나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혹시 내가 나누어야 될 사랑의 빈자리가, 내가 나누어야 될 관심과 내가 함께 해야 될 나의 관심과 사랑의 빈자리가 우리 가정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곳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사랑을 나누세요. 관심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들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나눌 때, 나누어질 때, 그때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임하고 오병이어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풍요로운 잔치집으로 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3.1절이 있습니다. 3.1절 특별히 올해는 100주년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 채웠던 이 땅을, 그 메말랐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흘렀던 그때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20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1.3%도 안 되는 그들이, 정말 오병이어와 같았던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며 민족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때 이 땅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그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의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상위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꿈을 주었던, 오늘 우리는 천만에 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온 지구를 통틀어서 크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안에 다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인은 어쩌면 다 그렇게 빈들처럼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빈들처럼 메말라 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닐까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제자들이 그들이 알아서 먹고 오라고, 그들을 일은 그들로 알아서 하게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최선을 다한다는 이름 아래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무책임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나누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여전히 메마른 빈들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작은 모습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그것이 나누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풍요로워지는,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